자, 우리 그 성경과 역사 이제 오늘이 14번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뒤끝하고요. 12절,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위에는 안 읽겠어요. 노란색 밑에만 먼저 거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다 못 맞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으신 오늘 이 유인물 여기에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장수를 읽으시면서 시편을 어디에 읽어야 할지를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장부터 읽으실 때는 시편이 읽는 장수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다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왜 다 다윗의 시라고 하냐면 다윗의 시는 73편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막 이런 시인데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윗이 뽑은 악사들, 찬양자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 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으시면서는 시편을 같이 끼워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도 10장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면 시편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사무엘하는 오직 한 왕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요. 거기에서 다윗이요 12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1%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하,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요 사무엘하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역대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하고 어떤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장수가. 그런 장수가 되게 많아요.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장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하여 길고 긴 망명의 세월이 있었고 많은 부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 망명 세월 동안, 도망자의 세월 동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내각이 딱 구성이 되어 갔고요. 또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아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때가 다윗이 30살이에요. 7년 반 정도 다스렸을 때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와서야 나라가 안정이 돼요. 사울 때는 거의 안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통치 사역이 블레셋과 싸움하는 거와 오로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그게 생애의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자,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꼭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치지 못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정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칠 때 자신의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그것을 기어코 지켜냈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양을 지키는 그 정말 자기의 사생활이죠. 그것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자기의 양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양을 지켰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돼요. 그것도 자기가 전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나러, 형들에게 이 볶음국식 좀 갖다 주어라 하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은 얼떨결에 전쟁터를 가봤어요. 근데 다윗이 딱 도착하자 갑자기 커다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조무래기들아! 하하하하하하! 나는 골리앗이야! 이제부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을 테니까 너희 중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 나랑 겨루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어때? 나오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무서워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다윗이 보니까 뭐야 지금 왜 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나갈게 하면서 청청청청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야? 허허허, 이 이스라엘 군대 나를 괴로워하느냐? 저렇게 조그만 녀석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었구나, 죽었어 하면서 막 더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와왔지만 나는 우리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 기다려. 다윗이 뭐 조그만 몸에서 어디서 그런 큰 소리가 나는지 골리앗이 저 조그만 게 까부네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러자 이젠 다윗이 말하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골리앗 너 잘 봐라. 그러면서 막 물맷돌을 다윗이 골리앗이 쟤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너 내 물맷돌 맛 좀 볼래? 이야! 던졌더니 골리앗이 물맷돌 뻥 맞았어요. 어디 맞았어요? 다 여기에 갑옷이 다 이랬는데요. 여기만 갑옷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빵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이 하다가 빵 쓰러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셨어 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이랬을 때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주셨어. 가야 돼. 이랬던 생각 나지요. 다윗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스포츠 중계를 보면은요, 저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월등하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깨고 그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의 승패가 장수의 실력이나 군인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보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는요, 칼이나 창이 아닌 물매로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어떤 일이든지 승부를 걸 수 있는 물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 다윗과 골리앗에서는요, 다윗의 물맷돌은요, 바로 말씀의 물맷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딱 맞게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말씀의 물맷돌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줄기를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 세상 나라의 골리앗. 세상은요, 항상 이 두 싸움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는 계속 이 싸움이에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가? 엘라 골짜기의 승리는 다윗에게요, 굉장한 변화를 주었어요. 순식간에 그는 국내외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삼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게 노래가 되어서 불려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와, 이래가 죽인 자는 만만, 생명이가 죽인 자는 만만. 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높임도 받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다윗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자객을 보내고요,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건 뭐예요? 너희 다윗 보거든 신고해. 다윗 만나거든 죽여도 돼. 다윗은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다윗 숨겨주지 마. 이거잖아요. 사울의 공포 정치의 연장선인 거예요. 다윗을 없애기 위해 3,000명의 토벌대를 편성해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굴에 숨었다 그러면 굴까지 자기가 가요. 어디에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그 골짜기까지 직접 가요. 그 토벌대를 데리고. 얼마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사울을 몇 번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이지 않습니까? 왜 안 죽일까요? 삼상 2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자신이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근데 다윗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 또 미갈과 결혼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다윗이 망명 생활을 끝낼 때가 30살이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언제 지어진 걸까요? 다윗이요, 20대 때 지은 거예요. 30대 왕이 되니까, 유다에. 그 전에 지었던 거예요. 사무엘상과 연결해서 읽는 책들은 다윗이 20대 때 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나이 때 어떻게 이런 주옥과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99편에는 이래요.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119편도 다윗이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근데 시편을 읽을 때는 무엇을 읽을 때든 다 다윗이 지은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매일 읊조린 거야. 이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20대에 이렇게 주옥같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가 읊조릴 수 있게끔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야, 이렇게 자기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시로 막 읊어져 나올 수 있는 20대 때, 그럼 앞으로 30대, 40대 다윗의 그 생애 동안 나올 그 시편의 그 시들이 얼마나 멋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읽으세요. 다윗은요,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시켰어요. 죽음과 이때의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더 깊이 다지려고 했어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이 자녀들도요, 이 어린 자녀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먼저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요 10대 때 너 왕이야,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망명생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요 망명생활을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그적그적 할 정도로 그렇게 미친 척도 해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딱 되니까 야, 이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남쪽 헤브론은 유다 지파 헤브론은 너무 밑이에요. 저 위에 북쪽 마하나임은 또 너무 북이에요. 아, 어디가 좋을까요?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 이 통일국가를 다스리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하고 딱 봤더니 야, 저 예루살렘 성이 딱인데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야, 수도를 옮겨야 되겠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거기는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거기는 아직 여부스족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400년이 흐른 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400년 동안을 살고 있으면서 점령을 못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윗이 가야지 예루살렘 성 찍었어. 만나 세대가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워낙이 난공불락의 지형이에요. 안에서 성을 지키기는 너무 수월한데 밖에서 공격하기는 아주 힘든 성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간다.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런 말을 해요. 400년 동안 자기네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럽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 여부스 족속은요, 하하하, 뭐 다윗 네가 온다고? 여긴 400년 동안 니네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켰는데 우리도 꼭꼭꼭꼭 지킬 것이다. 이러고 있는 성이에요. 맹인이 와도 우리는 맹인이 여기에 있어도 다윗 너 따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빼어난 수하들만요 딱 데리고 물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성에도 물이 흐르잖아. 그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물길을 찾아서 들어가자 해가지고요, 빠른 사람들 마냥 아주 정예부대 그들만 딱 데리고 물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설마 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설마 물길 그 좁은 관통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은 들어가서요, 그곳을 점령해버려요. 일찍이 양을 보호하기에 연마한 기술로 나라를 구했던 다윗. 그쵸? 물맷돌. 그런데 물길을 찾아서 들어갈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얻은 지리적 요건이 다윗에겐 노하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내가 도망 다닐 때 그때 이랬지? 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기도 물길이 있어. 우리가 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겼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딱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딱 삼자 주위에 있던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궁을 지어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성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두로, 히람, 이게 어디일까?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나라를 가냐면 BC 1000년경부터 지금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때가 BC 1000년경이에요. 1000년경부터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 정복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 세계의 정세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미케네 문명을 멸망하면서 갑자기 그 문명이 사라지면서 세계가 대혼돈이 왔다고. 그게 저는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가뭄, 지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해상 왕국의 등장입니다. 뭐냐면 바이킹. 두로라는 나라는요,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예요. 페니키아는 어디냐면 아셀 지파가 점령한 곳 있잖아요. 아셀, 납달리, 제가 점령 거기 있다 그랬죠? 스불론 막 있죠? 아셀 지파가 점령한 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도시국가예요. 그리스의 아테네 뭐 이런 거가 도시국가. 지금 1000년 이후부터는 뭐가 발생하냐면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니키아인들은 BC 1000년부터요 1000년 동안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바로 옆에가 지중해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가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전체를 호수로 삼아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자, 이렇게 지중해를 둘로를 해서 이렇게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막 다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막 어디까지 가냐면 헤라클레스의 두기동이라는 지브롤타 해협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은 그리고 오빌이라는 곳, 오빌에 금을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그 오빌이라는 곳이 인도예요. 인도까지 가서 금을 싣고 와요. 그리고선 그걸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도 주고 솔로몬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 페니키아의 두로와 이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친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두로의 히람 왕이 모든 것을 금도 보내주고 백향목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까지 연결이 해서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시절에 페니키아도 굉장한 번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절의 페니키아는 베니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 가서는 베니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데 식민지가요 아프리카의 튀니지, 스페인 이런 데도 다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이 나라들이 번성을 하지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발달하냐면 글과 숫자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페니키아 문자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우가릿 문자. 우가릿 문화라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문화. 그 활락과 음란과 이런 문화. 그게 우가릿 문화예요. 그 우가릿 문화에서 사용한 38자의 그 알파벳 그게 페니키아로 가서 페니키아 문자로 사용했다가 이것이 지금의 알파벳. 그래서 알파벳은 페니키아의 문자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고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뛰어나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은 로마 시대에 가면 로마의 그 큰 왕가들 이런 사람들의 가정교사가요. 다 누구냐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장사를 잘 하고 또 그들에게 막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니저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장사에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도 좋아요. 숫자도 잘 써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그렇게 페니키아가 거의 많이 이렇게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우리 고전설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끝나고 민무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BC 1000년 전부터 그렇게 되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막 페니키아를 통해서 폴리스 그 도시 국가가 점점 이 물길을 통하여서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부의 이스라엘의 굉장히 번성기, 최고의 번성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BC 1000년. 자, 이제 다윗이요. 다윗성도 다 지었어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이 수도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해요. 뭘 가져오기 위해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도대로 쓰이지를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 사울 바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 누구?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갈게. 이 법궤를 가지고 딱 가면 다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이러면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거기서 홈리와 비니아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법궤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신이 났지요. 야, 이제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신이거든. 이 신을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법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그곳에 있던 바알상 아세라상들이 막 찍어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찍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도는 게 문제예요. 그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에다 법궤를 놨더니 안 되겠어. 가드에다 놨더니 안 되겠어. 저 다 아수도 들어가자. 그래서 아수도 놨더니 또 거기도 안 되겠어. 거기도 또 전염병이 돌아. 이제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한테 오지 마. 전염병 돌잖아.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갈 곳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야기하죠. 야, 돌려보낼 때 이걸 수레에다 새끼 난 암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끌어다가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해. 원래 암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하고 뛰어놓으면 가는 본능이 있대요. 새끼 찾아가는 본능.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그렇지 않고 쭉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야. 안 그러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자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가 쭉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쭉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법궤가 그 아미나답 집에서 오랜 세월 있던 거잖아요. 사울왕 시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오고 싶어. 내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 다윗이 막 그걸 소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 가져올래.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딱 풀어서 법궤 가져오는 행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가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법궤가 끼우뚱. 그러니까 우사가 잡았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볼 수 있어요. 멈춰라! 여러분, 그 우사가 죽은 그 사건 하나를 딱 보고 다윗은요,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했어. 멈춰! 지금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그 3만 명의 군대뿐이겠습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법궤 움직인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을 거 아니고 모든 시선이 다 다윗에게 법궤에게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무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린다 하고 갈 때
선지자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선지자님이 내 옆에 계십시오 하고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을 의식하는 사울과 다윗은요, 모두가 다 지금 이걸 보면 다윗,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우사를 딱 치니까 멈춰. 그러고는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지? 다 흩어져. 지금 법궤 안 옮길 거야. 다 흩어집니다. 법궤가 3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3개월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고 찾아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운반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셨겠죠?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랬어. 다윗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뭐야? 고앗 자손 데리고 와. 고앗 자손이 메고 자 다시 시작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풍악을 울려라. 이제부터 법궤가 나간다 막 하겠죠. 다윗은요 조용히 해. 다 지금 가만히 있어. 자 고앗 자손 니네가 딱 맸어요. 6걸음만 가봐.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걸음, 2걸음, 6걸음을 갔대요. 6걸음을 딱 가니까 다윗이 눈이 번쩍 떼가지고 멈춰! 내려놨어요. 이젠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다 드리고 다시 옮겨!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신나게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춤을 추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춤을 췄어요. 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새롭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자꾸 찾아갔어요. 이런 다윗에게 이젠 평안이 왔어요. 와, 이젠 법궤도 옮겼어. 너무 좋아.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피와 망명으로 살아온 다윗에게 평안이 거하는 날이 왔을 때 사람은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지낼만하게 되었을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함께한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란 참 힘들대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이 찾아와? 그럼 뭐예요? 이 평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야. 이 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룬 거야.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아니었어요. 와, 이렇게 평안이 찾아왔어? 와, 내가 이렇게 평안과 이렇게 안락과 이런 것은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안에 있다니. 성전을 짓고 싶어. 이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래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요, 안 돼 하셨지만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 기쁨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딱 하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법궤가 휘장 안에 있어요.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후에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요, 바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다윗! 언약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 좋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의 언약 배우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언약을 하시냐면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다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왕이 누구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약속을 듣게 된 다윗은요, 너무 감격하고 기뻤어요. 비록 자기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할게 하는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너의 대대손손 왕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뒤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세어봤어요, 제가. 주의 종. 지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당히 세운 왕이에요. 인정하는 왕이에요. 또 다른 나라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런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다윗에게는 그게 철저히 머리에 새겨져 있었어요. 내가 했노라. 내가 왕이야. 내가 뭐야.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왕이십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 국사는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왕들 내 종 다윗처럼 일해. 내 종 다윗처럼 왕 노릇을 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는 왕도 있지만 안 하는 왕이 더 많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안 했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도피의 망명을 세갈 죽을 고비도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생각해요. 꽃길만 걸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다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고통의 산도 건너야 되고 질퍽한 바다도 건너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인내한 왕이에요. 다윗의 가장 큰 훈련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막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요, 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는요 봐주세요. 아니에요. 다윗도요 왕이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번 이 방법 아니야 하고 표시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아닙니까? 멈춰야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